오늘은 어둠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약속, 어둠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작은 제목은 나의 타이밍에 맞춰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14년 영국의 탐험가인 어니스트 세글턴이 탐험을 하게 됩니다.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탐험대들과 함께 그들이 남극을 탐험하게 되는데 배가 그만 유병에 갇히게 됩니다. 유병에 갇히게 된 그들은 배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글턴의 전기에 굶주림과 극한의 날씨 같은 온갖 장애 중에도 어둠이 최악이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남극 근처에서는 5월 중순이면 태양이 져서 6월 말까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2달 동안의 그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몇 주를 버텨야 하는 그 괴로움, 이 암흑과 싸워 이겨낸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가 미쳐버린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갇혀서 있다는 사실이, 철저한 고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어둠을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45절 말씀에 6시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시면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군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군병들로 인해 지키어라. 너희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런데 의외로 아이러니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가 사흘로 있다가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둠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참 빛이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 백성들은 용접하지 않아. 그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주님의 제자들과 여인은 부활절 아침까지 깊은 흑암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은 빛이 가까이 왔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거든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이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이 재앙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야 그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빛을 만나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흑암을 만나고 그리고 죽음을 만나야 그들은 진짜 자유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빛이 왔으되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빛이 왔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빛이 왔다. 영적인 어둠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려고 우리의 어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 갇혀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터널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터널은 지름길이다. 맞습니다. 터널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좌우에 모든 것이 닫혀 있지만 그러나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지금 내가 어둠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5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둠을 만났지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거죠. 어제는 대전교도소 목요 예배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독교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부활절 예배가 이상한 것 같다. 고난주간에 왜 굳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냐.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니까 목요일 날은 순환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아니 예수님 아직 부활 안 했는데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의미는 무슨 얘기인가 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왜 부활절 예배를 자꾸 목요일 날 순환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냐. 바꾸자. 그래가지고 한 번 어떻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갔어요. 이게 참 뭔가를 하나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때로는 살아요. 요즘 뭐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장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요즘은 차가 좋아서 공회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막 이 좁은 주차장 왜 다 전면 주차를 계속 하라고 고집을 부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 갑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럴 필요 사실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주차칸을, 차들은 커졌는데 그럼 주차칸을 넓히든지.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교도소에도 그런 탁상행정 때문에 이게 뭐 잘 안 돼. 잘.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박모세 어머니 하고 박모세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박모세 제가 이제 비가 오니까 비 안 맞게 데리고 있는데 그 엄마는 이제 차를 다시 세우러 이제 갔는데 박모세가 나보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난 얘가 그런 말 못하는 줄 알았어. 노래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보고 아니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밥 먹었지. 근데 넌 밥 먹었는데? 그랬더니 밥 먹었어요? 내가 그러고 물었더니 밥 먹었어요. 어디서 밥 먹었는데? 그랬더니 저희는요 오면서 차에서 밥 먹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식사 뭐 하셨어요? 또 그렇게 물어봐. 그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잘 통해. 얘기가 돼.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뇌 70%가 뇌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손에는 90%가 빠져나와서 그저 손에는 10%밖에 뇌에 남아있지 않는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뇌가 60%가 다시 채워졌다잖아요. 그 안에서 뇌가 자라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을 지금 나이가 이제 32살인데 33살 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그 어둠 속에 있었겠어요. 그 어두움 속에. 이 어두움 속에 긴 시간들 속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뇌를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정말 우리가 셰글턴이 만났었던 캄캄한 그 칠흑 같은 그 암흑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류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믿지 않던 사람들도 사흘 후면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믿는데 왜 안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류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둠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 있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둠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 어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둠을 만나고 관계 어둠을 만나고 각가지 어둠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사흘 후면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죠. 하나님의 때.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사실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니야.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참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참 좋아진 게 집에서 차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알고 나가잖아. 지금은 차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지 빨리 올 건지 그걸 다 알고 나가요. 지금은 차를 기다리면서도 승강장에 다 써 있잖아. 몇 번 차 몇 분 후에 온다고. 택시는 부르면 어떻습니까? 택시는 부르면 택시가 무슨 차 남바는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요금은 얼마다까지 딱 다 나오잖아요. 요금은. 요즘 택시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택시 신청하면 그거 되나요? 외국 나가서 우버 택시 이런 거 불러보면 그게 되던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나가서 버스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택시 부르고 나가서 택시를 기다려야 돼.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택시를 불러도 택시를 나가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든지.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시간 돼서 나가.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이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르니까 나가면 버스 지나갔어. 영적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에겐 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무세 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었지만 그 조용해 집사님은 얼마나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만났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미를 생각해 보세요. 매미가 어떤 것은 땅속에 3년 있고 어떤 건 7년 있습니다. 군뱅이로. 그런데 얘가 밖으로 나와서 7일 울다가 가요. 7년 땅속에 있다가 7일을 뺑뺑뺑뺑 그러고 울다가 가버린단 말이지. 이게.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길어야 된다, 오래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성경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은 삼손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일 때 죽인 자가 죽을 때. 한 번에 그 일이 온 세월을 지내면서 보냈었던 시간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게 느껴져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합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오도록 만듭니다. 힘든 부부 생활을 보내고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사춘기의 때가 있는 것처럼 어른들도 갱년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흘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여인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 사흘이 그렇게 어둠의 시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은 바로 싹이 나지만 자칫 그것은 예전에는 약품 처리를 할 줄 몰라서 뿌리고 나면 2년, 3년이 돼야 싹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비록 어둠일지라도 이 어둠에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빛으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러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내 삶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납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들은 오히려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그들은 오히려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들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믿음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일임을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153 기도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잠비아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금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